할렐루야. 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하날까 어찌 찬양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시니까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낭만치 자여 말라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충만해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발급하며 주님의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우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강이 주님의 큰 소리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이런 찬양 하시면서 앉아 계시려니까 좀 힘드셨죠? 네. 다음엔 함께 일어나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른 목을 죽이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찬송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이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하나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복되고 즐거운 다시 한번 복되고 즐거운 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을 가진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동안교회가 이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 되기를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모퉁이 다시 한번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동안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이 주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런 삶을 살게 우리 집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누고 저희들이 다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든 시간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소.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앞에 온전히 거하는 이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던 저희가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친히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그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참된 깨달음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며 참된 위로와 회복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며 아름다운 성장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유일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안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달로 불리게 된 달입니다. 대표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이 관계를 넘어서서 또 어떤 관계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부부의 날을 또 기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날이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두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었다 해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이 또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기념일이 하나 더 생겨서 우리 자리에 계신 부부 여러분, 부부의 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계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5월 달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성인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자녀를 축복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참 중요한 토대가 되면서 참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도 인간의 전인적, 사회적 자아관이 구축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선물 또한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귀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가정, 요즘은 그 가정 안에 참으로 여러 아픔들이 있다는 것,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곤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1인 가구의 비율, 또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이혼율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 속에 보면 이 가정 안의 불화와 갈등,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이 어려움과 문제를 피해가지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 자체를 공격하는 굉장히 교묘하고 헛된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범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갈등과 새로는 대화 간에, 때로는 사랑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 가정을 견고히 세워가고자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이웃과 사회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와 교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그저 즐기는 기간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가정의 특별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안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거룩하게 시작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초를 보강해야 합니다. 한 가정 안에는 참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취학, 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행여나 우리 자녀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30대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업과 성적, 대학 진로,
직장과 취업, 더 나아가서 결혼과 가정의 문제까지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40대, 50대의 자녀를 둔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손자, 손녀를 신경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행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폐가 될까 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까 봐 스스로의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부모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미취학, 취학 친구들에게도 나름의 걱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나름의 숙제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10대의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의 폭풍 속에 빠지면서 동시에 학업과 입시라는 무한한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20대, 30대가 된 자녀들에게는 걱정이 없을까요? 더 많은 진로와 취업의 걱정, 결혼의 걱정, 돈과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녀가 40대, 50대가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로서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저기 여러 증상이 나타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며 또 다른 걱정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상황에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가정의 모든 삶 속에 기본값으로 존재하는 걱정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큰 풍파가 올 때, 그때 우리 가정 더 크게 흔들리며 넘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 내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 새생명교육 5강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보면 이 영적 성장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다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새생명교육 다 수료하셨죠?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다시 수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가지 단계 어떤 게 있었죠? 아기, 아이, 청년, 아비의 영적 단계가 있다고 배우셨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4가지 단계가 영적 성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라나고 나이를 먹고 육신이 커가더라도 그 내면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성장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이 영적 4가지 단계처럼 우리의 인생의 단계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강건하다의 단어 헬라어 원어는 신약 성경에 총 4번만 기록된 특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2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아이가 자라는 것, 이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곧 강건하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약하며 무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순수한 모습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거짓과 추악한 모습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처럼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다시 시작할지언정 곧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추악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죄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다시 기초로 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각 내면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첫 번째로 중요한 기초 공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과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해 영광을 직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명을 보강하는 이 자원은 참으로 무궁무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강건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거뜬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상의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내면이 더욱 강건하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치관을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는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 대부분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소통의 문제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문제, 부부 간의 소통 문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과 나이가 많은 어른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에서부터 그 많은 문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소통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혹은 스마트폰이 발달했기 때문에, 혹은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가치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가정 안에 그 가치관, 우리 가정 안에 각 사람 안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 가정의 소통 또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미와 관심에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데요. 만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녀에게 부모가 학업과 성적, 진로라는 가치관을 들이밀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직장과 사업장, 이 집안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갑자기 우리 자녀의 교육과 성적의 문제를 들이민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다른 가치관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 또한 그 평안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그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위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에서 그친다면 이제 우리 가정은 이 단계에서 더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내면,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가치관을 다시 재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부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아닌 평안함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의 내면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깊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존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영역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 봉합하였고요, 그 가정의 중심 기둥을 잘 세웠다면 이 영역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의 지식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사랑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사랑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사랑은 그 너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사회와 온 나라를 사랑하기는커녕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정을 사랑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사랑을 좀 주려고 하면 이쪽이 사랑이 모자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품으려고 하면 저 상황을 품지 못하는 우리는 사랑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너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랑을 꿈꾸시며 동시에 그 사랑을 실현시키실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고 그 사랑을 축소시킬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누구든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모두를 품으실 수 있는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길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인내라는 짝꿍이 꼭 필요합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내내 자녀가 핸드폰만 보다가 핸드폰 그만 봐라 라는 한마디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그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걱정스럽게 우리 가정의 앞날을 위하여 이러한 저러한 고민들을 왕창 내뱉었는데 알아서 해 라는 남편의 한마디를 들으면 내 인내심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때 너무나 그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나도 모르게 버럭 짜증이 났을 때 참 짧은 내 사랑의 길이에 속상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그 길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또 영원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가 한계가 없기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존재고요, 창세 후까지 이어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끊기지 않는 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 사랑의 놀라운 길이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높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높이는 성장과 잠재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의 한계 속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꼭 걸리시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아이 천재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기가 아이 때는 천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은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우리 아이 정말 특출난가 봐 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참 다행히도 그 병은 얼마 안 가서 깨끗이 낫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면서 우리 아이 천재 아닌가? 라고 했던 시선이 점점 우리 아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을 비교하게 되고 내 사촌과 조카들과 우리 자녀를 비교하는 모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긴 하지만 자체적인 한계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높이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그분은 그 사랑의 높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점에 닿아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시면서 변화된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통해 무엇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끝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형체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랑은 그 깊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는 내가 어디까지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 가정을 참 헌신적으로 일구어 오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 그 사랑의 깊이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는 시점,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 돌이키기 하는 시점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서 세상의 적대 세력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 완전한 죽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운다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채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충만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둘 때, 그 예수님의 가치관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정의 영역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그의 고향에 작은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총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집이었는데요, 그 집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포드가 밝은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루어낸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먼저 힘써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키워가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각 가정을 이루고 나름의 아비와 어미가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가장 힘써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유산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그 집의 문을 여시기 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가정, 다시 시작된 가정의 모습을 통해 이웃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그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과 세상의 풍성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약화시키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한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각 사람의 내면과 영혼 그 중심이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진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아버지의 영혼 앞에 다시 거듭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혼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배우자에게 아버지의 영혼의 충만함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내면 앞에 강건하여 주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가장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가정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영혼이 아버지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불길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태우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하신 영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가치관과 잘못된 시대의 흐름 앞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 우리가 아니라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극단적이면서 처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둘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안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수많은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우리 김영균 담임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영혼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가장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다시 한번 믿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을 드리며 주여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부르시옵소서. 아무리 그시했지만 사랑하는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님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앞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가정이 아버지 앞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님만 충만히 채워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드립니다. 주여 찾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여 주님의 우리의 많은 것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각자의 유익과 만족, 자신의 이권과 욕심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이 땅과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심겨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힘써야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을 꿈꾸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세대도 이 거짓되고 추악할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부르짖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가 정말 참으로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일 속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거짓의 가치관 때문에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모든 민족을 아버지 기도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이 가사 속에 너 부분에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래.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난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축복하며 선포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 위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의 마지막 걸음 하나하나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해방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 안에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태해문과 새 생명을 위한 기도, 학업과 진로와 이직과 승진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를 위한 기도, 수많은 질병과 아픔으로부터의 회복의 기도까지도 하나하나 다 신실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안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한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정의 중심 되어 주시고 모든 생각과 행실의 기준 되어 주셔서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끝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땅과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중심에 두고 그 무한하신 사랑에 뿌리 내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